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1장의 교훈은 여러 가지 나누었습니다만은 한번 받아칠까요?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그죠. 하나님 떠나. 엘리멜렉이 하나님 떠났잖아요. 가정을 데리고. 그 준 지게석을 옮기고 이방 땅으로 갔지요. 간 이유는 하나지 않습니까? 먹고 살려고. 늘 드리는 말씀이죠.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먹고 살려고 이사 가는 거 아닙니다. 먹고 살려고 사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짓누르시고 더 고난을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 군데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돌아갈 길은 하나님이 그어주신 본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9절 한번 보실까요? 1장 19절. 그 두 사람이 어디를 갔다고요? 베들레헴.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그렇게 되어 있죠.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베들레헴. 2장 4절 보실까요? 2장 4절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베들레헴. 자, 글을 쓰는 작가 있죠. 글을 쓰는 작가가 일부러 단어를 넣는 경우가 있지요. 이게 우연히 넣었을까요? 일부러 막 베들레헴을 넣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적다 보니 그래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글을 쓰는 작가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읽는 성도들, 독자들에게 내가 왜 베들레헴을 자꾸 넣는지 한번 기억해라, 그거 아닙니까? 왜 자꾸 베들레헴을 넣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사는 거다. 또 베들레헴은 해필이면 떡집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떡집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떼고 먹는, 교제하는 그런 곳을 떠나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에 그대로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많은 비중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호를 올려드리는 거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 부부와 자녀들을 위한 거 많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 든든하고 자녀들이 강건하고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명 아파 보십시오. 저도 우리 이 아내의 그 가족들 중에 암이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는 처제가 한 명 있는데 들리는 소식은 점점 더 여기저기가 막 고장나고 힘들고 전이 되고 어렵고 막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찢어져요. 그냥 젊었는데 좀 잘 되면 좋겠는데 건강을 회복하면 좋겠는데 한 10년 정도 그렇게 지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 중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떡집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일교회 공동체로 모였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주시는 떡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윤 장로님이나 다른 장로님들, 늘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시는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혹 우리 교회 못 나오고 딴 교회 가서 새벽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도 있답니다. 물론 좋습니다.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다 좋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기까지는 좋은데 기도 제목을 나눌 때는 한 50%에서 80%는 맞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 떡집에서 우리가 떡을 먹고 우리가 나누는 기도 제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앉아는 있는데 은혜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어준 곳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설정해 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님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간 그 예배당, 그 교회를, 그 교회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자손을 퍼뜨리며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물론 하나님께서 옮기실 때가 있습니다. 외국으로 옮기시고 지방으로 옮기시고 그럴 때도 그 교회를 사모하며 위에서 기도하고 교통하는 그 모습이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저 제주도와 지방에 살고 계신데 주일 예배만은 비행기 타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갔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간증 많이 들었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현대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때 아니 집 옆에 예배당 있고 하나님이 다 계신데 무슨 비행기표 그 낭비하고 그 장로님이나 그 어르신들에게 그게 낭비였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이지요, 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은 본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기 때문이거든요. 저도 압니다. 자녀들을 길러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오늘 기도대로 체질이 개선되고 이 모판이 헌던해가지고 이곳에서 풍성한 좀 꼴의 역사가 좀 일어나면 좋겠죠. 떠나는 사람들은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다 다른 이유겠지만은 그러나 나름 이유는 있겠죠. 물론 그런데 훈련 받는 데 가서 훈련 받고 돌아와서 더 좋은 신앙인이 되면 좋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신앙생활 잘 안 하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현실을 파악해야 되지요. 이거 보십시오. 21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떠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한번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잘 살아보리라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떠나지 내가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을 버리고 간다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유대인이. 그런데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러분, 본 교회에서 신앙생활 못하고 떠나가지고 잘 돼갖고 돌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영적으로 피폐해갖고 돌아온다니까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분복, 그 기업을 지켜라. 기도 제목으로 드리는 겁니다. 룻기는 그래서 베들레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떡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떡집은 다 떡집이죠. 12지파에게 다 그 고향이 떡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떡집이 있다는 거죠. 그 떡집에서 그냥 소박하게, 힘들고 어려워도 소박하게, 이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사이즈 교회 이런 데서 있으면은 너무 자기가 노출되거든요. 근데 신앙도 없지 믿음도 없지 노출되는 거 싫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저 큰 교회들 가서 뒷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뒷자리에 앉아 있다는 건 뭡니까? 그냥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은혜 받는 것도, 나는 말씀 깨닫는 것도, 나는 말씀 공부하는 것도, 기도 제목 나누는 것도, 삶을 나누는 것도 나는 다 끝내겠다 그거지요. 그러면 영이 성장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소박한 교회에서 좀 은혜가 좀 떨어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날마다 보고 식상하니까 그래도 그것을 묵묵히 지키는 심지 깊은 뿌리 깊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21절 풍족하게 갔는데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자, 20절, 19절 보시면은요.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왔고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었다 그랬죠. 어떻게 떠들었겠습니까? 나오미는 워낙 쾌활한 여자였습니다. 명랑한 여자였습니다. 왜? 이름 자체가 쾌활이니까, 기쁨이니까. 날마다 기쁨이 있었는데 나오미가 이제는
할머니가 돼가지고 거기다가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었으니 그 얼굴에 수심이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그늘이 가득하고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그냥 살아있지만 거지처럼 보이는 그 모습에다가 까마잡잡한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모함 여인입니다. 성읍의 여인들이겠죠. 주로 여인들이 어떻게 떠들어댔겠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그때는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 남편의 아들 둘이면 든든합니다. 남편의 아들 둘하고 그냥 뭐 힘있게 뭐 모압 간다고 하고 뭐 모압을 가서 뭐 선교한다 그러고 예를 든다면은 큰 소리 치고 나가더만, 아이고, 남편 잡아먹었네 저 여자가, 이럴 거 아닙니까? 두 아들을 홀가닥 잡아먹었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게 떠들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온 성읍의 여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렇게 떠들어대다가 그 여자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2장 3장까지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처절하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으면 성읍 여자들이 떠들어대더라도 아이고 안 됐다, 너무너무 고생했구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으니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2장 3장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어제는 개똥이네 어머니가, 이제는 이틀 후에는 말똥이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보리 한 줌을 갖고 와가지고 주더라. 이쪽에서 저쪽에서 보리 한 줌 주고 쌀 한 줌 주고 밀 한 줌 줘가지고, 그래서 룻과 나오미가 알콩달콩 그래도 베들레헴에 돌아왔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도 다르더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처음에는 떠들어대다가, 그런데 2장 3장에 보면은 베들레헴의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유대인의 법에 망해가지고 돌아온 사람,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하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도 임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부정타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있으면 어쩌면 내 남편도 내 자녀도 그래 될 수 있기 때문에 설설설설 피하는 거죠. 그래서 2장과 3장에는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싹 없어집니다. 나중에 언제 등장하느냐?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기 낳았을 때 그때 또 여인들이 등장해갖고 와 이제 회복했구나 하고, 그때 이제 은근히 나타나가지고 복 받는 거 보고 부러워가지고 그때 나타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된다고요? 한번 따라,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질 때, 지금 어려울 때 사람들이 연근슬쩍 와서 소동은 피우지만은 사람들은 우리의 힘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돌아갈 길은 떡을 주시는, 생명의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도요, 사람들이 돈이 많고 사업이 잘 되고 잘 될 때는 존경하고 친구도 많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질 때는 은근슬쩍 눈빛만 봐도 알아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나오미와 룻은 남성이 없는 그런 처절한 그런 삶을 지금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2절, 그들이 우연히 돌아왔을 때가 보리 추수할 때였다. 한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심. 나오미와 룻이 달력을 보고, 음력 달력을 보고 재고, 아 이제는 보리 추수할 때, 밀 추수할 때구나, 가서 얻어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결심하고 갔는데 마침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라 나락을 주워 먹을 수 있을 그런 때였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오미가 자기의 현실을 그대로 두고 내가 비어서 돌아왔다, 내 남편도 잃었다, 자녀도 잃었다, 나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그대로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근엄함 다 내려놓고 지금 우리 상황을 한번 오늘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부부의 현실, 내 자녀의 현실, 내 자녀의 영적인 현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전능자 하나님께 아뢰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 모압 여인 룻이 어머님을 복양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삭을 주우러 가죠. 어머니, 제가 어디에 은혜를 입었으면은 어느 곳에 가서 이삭을 죽겠나이까? 제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거 룻이 있죠. 이렇게 말한 것은요, 말씀의 양육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러니까 룻도 자부로서 어머니한테 신앙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전제.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머님에게 레위기도 배우고 출애굽기도 배우고 신명기도 배웠다는 거죠. 추수 때에는 있죠. 추수 때에는 이렇게 추수를 하다가 나달이 떨어지면 죽지 않게 되어 있죠. 그 성경이 나오죠. 왜? 나그네를 위해서, 불쌍한 자를 위해서,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그 나라를 떨어뜨리고 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덜짐승을 위해서 열매 같은 거 떨어지면 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말씀을 평소에 배워왔는데 그 말씀이 역사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먹을 수가 있겠구나, 어머니를 살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 이거죠. 이게 그냥 우연치 않게 적용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축적해 두면은 그 말씀이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림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냥 인간적인 어떤 복량이 아니고 말씀이 일으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교인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열심히 배우지만은 열심히 듣고 열심히 묵상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위기의 순간에 살려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특별히 두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어 주신 베들레헴에 거해야 된다. 그래야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돌아와야 된다. 우리 가족 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난 분들 물론 다 소소하게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떠난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대충 얼머부리고 그냥 합리화시키고 그래 네 좋을 대로 해라 이러면은 실패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에는 빈털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오늘 그런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말씀을 잘 축적해 두면은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